11절까지죠. 아멘.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사랑하는 이야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의 말씀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치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처져야 될 것 같은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말의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매일 하는데 런닝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가 한 집사님, 한 저랑 동갑인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의 과거는요 사실 헤세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독이 가득했어요. 이 마음속에 독이 가득했어요. 상처가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미웠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본 장소가 장례식장인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표정과 얼굴을 볼 때 말 걸기가 무서울 정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제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죽거나 이 분노, 이 억울함, 원한 때문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웠고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고 내 자신 자체가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원망의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돼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오늘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매일매일 점심 식사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술과 담배를 다 끊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픈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머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은 불효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소유의 변화가 아닌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통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내적 폭발력을 의미하죠. 내적 폭발력. 그래서 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내적 폭발력을 항상 가져다 줘요. 내적인 폭발력. 이 내적인 폭발력은 자기중심성을 파괴합니다.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애를 파괴시키죠. 그리고 자아를 무너뜨려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아를 무너뜨려요. 자기중심성이 파괴되고 자아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 마르투스잖아요. 마르투스 증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아요. 생존과 결단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존과 결단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내적 폭발력,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성경을 읽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맺는 형성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 올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취임하시는 시간이죠. 취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보이지 않게 되세요. 여러분 구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셨어요. 구름 속. 그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통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예수님을 서서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11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슬픔과 허탈감에 빠져서 어쩌면 마비된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반전을 꿈꿨을 거예요. 반전.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결핍이에요. 예수님의 부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기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세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숨어 계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야속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을 통해서 들려 올리셔서 구름 가운데에서 지금 가려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이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부재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구름에 가려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신비로 예수님을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한 구름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떠나시는 예수님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방식의 변화와 더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들려지심, 그래서 구름 속으로 보이지 않게 이 되심은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또 약속해온 고아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오심의 성취의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20세기 이 종교 사상가 중에 별명이 위대한 종교 사상가라고 붙여졌더라고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 아시잖아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존재하지만 빛이 가려지는 거죠.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달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신의 부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신의 부재에 대해서 일식의 비유예요. 일식. 신의 일식. 그래서 신의 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식이 일어나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태양이 파괴되거나 지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단지 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찬가지로 부재로 느껴지는 하나님, 신의 일식,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도망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신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무언가가 가로막아 잠시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도망가 계신 것 같은 상황은 여러분, 내가 버려졌다고 하는 버림당함의 쓸쓸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절망을 느끼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결론은 일식 때 태양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같은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공황과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도저히 나한테 이럴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막 한없이 느끼며 하나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결심이 나의 결심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도 결심하잖아요. 너는 나를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너는 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도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할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결심이 더 위대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나도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심으로 그 결심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일식을 벗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에 계시죠. 살아서 하늘에 계시죠. 살아서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쭈그러들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림막은 사라질 수 있죠.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일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신학에도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신학 중에서도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신학. 이 자유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꼭 하나님이 아니고도 예수가 아니어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문학도 그래요. 문학, 철학. 오늘날의 수많은 이론들, 사상들이 인간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더 가지라고 하고 더 배우라고 하고 더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학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신학.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신에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해요. 이성적인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해주는 신으로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신을 분석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도구로 취급하려고 하는 저급한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 꿈틀거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 너무 비대해졌어요. 감정과 생각과 내 이성과 인간의 논리에 지금 우리 인간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커지면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작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커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찌면 등 뒤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86kg까지 한번 찐 적이 있는데 등이 안 보여요. 등이. 이 목에 살이 쪄가지고 이 등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주관성,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들, 죄성이 거대한 행성이 되어버리죠. 거대한 행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빛을 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식, 신의 일식을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말 걸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말 걸기를 시작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주함의 회복이에요. 마주함의 회복.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마주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제3자,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분 앞에 마주함으로 말 걸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 걸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꽉꽉 채워놓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하나님을 터득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내 세포 속에, 뼈 속에, 내 삶 속에 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독백에서 혼자 떠들어대는 독백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화. 독백과 대화의 차이는 뭐예요?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대화는 내가 말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시간은 독백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자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실력이에요. 신자의 실력.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우리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현실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죠.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계획이 너무 커서,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그분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느끼는 느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속에 지금 보이지 않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꼼짝하지 않고 멍하니 실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부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책망하는 것 같아요. 왜 멍하게 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 2명이죠. 천사 2명. 왜 2명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중인수는 2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2명의 여성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증인으로서 천사 2명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변방 지역이죠. 변방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종교의 변방 지역입니다. 무지하고 천박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몰려 사는 곳, 천대받는 장소죠. 촌구석이죠. 촌구석. 저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시골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봉담, 읍. 저는 시골 목사, 읍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이 봉담이 좋아요. 봉담. 이 봉담읍. 이거 나가면 막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 봉담으로 이사를 안 왔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딱 이렇게 다니는 이정표의 봉담이라고 하는 딱 이정표를 보면 행복해져요. 기대가 돼요. 여기 내 곳이다. 여기 내 땅이지. 땅 한 평도 없으면서 여기 내 땅이지. 이거 내가 사는 곳이지. 여기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난 시골교회 봉담 읍에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봉담을 사랑해서도 있지만요. 제가 잊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잊지 않고 싶은 마음.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요. 처음 마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봉담. 강남에서 볼 때는 봉담은요. 촌이에요. 촌. 서울에 있는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저는 촌사람이에요. 촌목회자. 내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내 정체성. 내 시작했을 때 첫 마음을 잃지 말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가든 내 신앙의 연수, 내 목회 연수가 어떻게 가든 첫 마음을 잃지 말자. 내 정체성.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정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말자. 저는 이 생각에서 봉담 목사, 시골 목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아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아 제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부처럼 들리죠. 당부.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제자들 특권. 그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야, 너희 갈릴리 출신이야. 너희 갈릴리 출신이야.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라. 초심을 잊지 말아라. 너의 실체를 잊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겸손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천사들의 당부로 저는 이 이야기가 느껴져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출발은 단순하게 나를 지우는 노력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데 있어요. 바로 보는 데. 바라보는 데가 아니고 바로 보는. 바로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겸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자기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커지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커지시고 그 커지신 하나님 안에서 작고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죠.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계가 겸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요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하다,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지조차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선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신앙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에요. 결코. 복음 안에 깊이 있는 결과물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할 때 결과물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저는 겸손을 아까 마주함이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겸손 또한 신자의 실력이에요. 신자의 실력입니다. 11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세단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안 오실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더 이상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자국도 있을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 자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자칭 자신이 메시아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1타 강사가 이제는 학원 강사의 직을 내려놓고 메시아로 헌금을 강요하면서 모임을 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메시아인데 와이프는 수억씩 백화점에 가서 쇼핑질을 하는 것들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막 헌금을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 친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아주 열정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다미선교회.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팔고 오늘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셔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2시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다시 왔어요. 오더니 하는 말이 상민아 속았어. 야 우리 완전 속았어. 엄마 아빠가요 그 회사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집도 처분하고 거기 모여서 막 속았어. 여러분 인간으로 다시 예수님 안 오세요.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안 오세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과 창자국과 그것을 가지시고 구름 타고 자율주행 세단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가짜 다 짝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첫 번째 오신 사건 초림이라고 하고요. 다시 오실 이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자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줘요. 거룩한 긴장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배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미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용서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마지막 시대를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서론이 사랑이죠. 성경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사랑함으로 대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야, 너 참 많이 사랑하다 왔구나. 야, 너 정말 사랑하다 왔구나. 너 이를 사랑했고, 너의 가족을 사랑했고, 너 이웃을 사랑했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랑했고, 야, 내가 다 그거 줬는데 불평 없이 다 사랑하다 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의 소명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죽으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거창한 선교사,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 거창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전도사가 되지 않아도,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설거지통 앞에서, 빨랫감 앞에서, 지루한 회사의 서류뭉치 앞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앞에서,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정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 앞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임을 그것이 인식하며 주님이 시키신 일처럼 정직하고 성실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매일 가득가득 주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식과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선고의 시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실력 있는 신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